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그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모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사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어요. 2시간에 걸쳐서 하려다가 조금 속도감 있게, 오늘 공부하려면 별로 안 돼서 속도감 있게 제가 좀 하려고 말씀도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보니까 이에 이르시되 그랬는데, 이에 이르다는 말이 앞에서 지금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즉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을 오염시키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죠. 앞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은 그를 더럽게 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리고 이는 그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니라 라는 말에 지금 이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르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면 사람에게서 밖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그를 더럽게 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냐,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 안에 존재하는 들어간 에이스 포리오마의 삶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들은 거룩한 진리 안에 존재해야 할 자연적인 속한 것들을,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을 오염시킨다, 오염시키지 아니한다, 오염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인지 교회 밖의 이방인들의 그들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 자체로는 다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어떻든 간에 선한 삶을 살찌우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다 깨끗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은 속사람 안에 존재하고, 그렇죠? 그들의 종교적인 계율이나 법도들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은 속사람 안에 있다, 겉사람 안에 있다. 겉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될, 지금 이게 수로보니아 보니게 족속의 여자가 누굴 가리키느냐면 이 겉사람 안에 있는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삶에 속한 것들이나 외적인 삶에 속한 것들은 그 자체로 보면 다 거룩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그것이었단 말이죠. 자, 사람에서 나오는 것을 저쪽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쪽이라는 말이 아래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로부터 사람이 가르치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래에 기술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통상적으로 또는 의례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나니, 자, 속이란 말은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사람의 유전적인 고유 속성은 오직 악이다. 다시 말하면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목적에서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이 선용되겠네요. 이 같은 이유에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그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삶에 속한 것들을 오염시키고 더럽힌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있는 삶에 속한 것들을, 그 말이 지금 아래에서 설명해서 나왔는데, 그것이 곧 음란과 도둑과 살인이라 그랬죠. 자, 이 말의 뜻은 진리가 그 자체로 선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음녀가 가리키는 악에 속한 지배욕이나 정욕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선을 모독하는 의미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음행이에요. 음란이란 말은 음행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유사한 말로 간음이란 말도 언급돼서 나오죠. 간음이란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이화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간음은 간부라는 낱말이에요. 음행은 여자의 측면에서, 간부는 남자의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한다 그랬는데, 도둑질하는 것은 공로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그들의 공로적인 사상 안에 있는 것으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그 자신이 목적이 되어 진리들을 더럽히는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주님의 것인데 내 것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고 여러분들 상호 간에 서로 섬긴단 말이죠. 이 섬기는 생명이 다 어디서 왔어요? 그 자신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주님 것 가지고 주님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근데 마치 그 자신이 하는 것 같이 자기 것 삼는단 말이에요. 자기 목적을 취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도둑질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도둑질하는 데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진리들이 이화되고 선이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세 번째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질하는 데서 진리들이 이화되고 진리들이 이화되는 데서 그 가운데 선이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아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이라는 말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과 진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선과 진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신 주님께 속한 생명이에요. 그것이 생명. 그렇죠? 믿음이 선하는 자들을 천천히 교속한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믿음이 진리하는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교속한 자들의 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이 같은 것은 주님께서 빵을 쪼개 저에게 줬죠. 그렇죠? 그걸 내 살이란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살을, 똑같은 성질을 내가 너한테 띄워줬거든. 그것이 너 안에 있는 나거든,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것들이 말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죽어나가겠죠. 영적인 생명에서 사망을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살인하지는 말라, 그래서 성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말살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살되면서 그가 마귀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자신 안에 주님에게서 온 생명이 살아있게 될 때 그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하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담는 그릇으로 영생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영생에. 주님이 영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존한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내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그들이 받고 오는 악으로부터 영벌에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을 그들이 악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어떤 한 사람이 선을 행할 때 선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지만 악을 행할 때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어준 선이 있었는데 그 자신이 악으로 바꿔놓은 것에서 영벌에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악으로부터 들어올리려고 하는 계속적인 주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22절 보니까 도둑질, 간음, 탐욕 그랬는데 이것은 선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숙한 것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도둑질이라는 말은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넘어가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따라서 진리들이 이화되고 이 가운데 선이 복속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 그랬는데 이게 욕심을 내는 거, 탐욕스러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나 영예 또는 재물이나 소득 등 온갖 육신적이고 일상적인 욕망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그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나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 자신이. 내가 지금 어느 목적에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어느 목적을 향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 이 같은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 같은 지옥적인 속성에서 그 한 사람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악독 그랬는데 이 악독과 속임과 음탕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는데 세 개로 쪼개가지고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행위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에 속한 악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포네리아라는 단어인데 타락, 사악 이런 뜻입니다. 악독이라는 말은. 속임 그랬는데 이 돌로스라는 뜻이 미끼, 올가미, 간사, 기만, 간계 이런 말로 묻혀서 나가는 말의 뜻으로 이 악에 속한 것들을 채우려고 온갖 사기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악에서 나온 온갖 거짓된 행위하는 것들, 이것을 가리켜서 속임이란 말로 묻혀서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세상에. 그렇죠? 좀 순진한 사람들 금방금방 다 속아 넘어가.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천사로 가상에서 나타나거든. 대부분의 사람, 난 사기꾼이요 으로 나타난 법 없어요. 난 악독한 사람이요, 나 남을 속이려는 사람이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없단 말이죠. 사람 쉽게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우리 공부한 대로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 존재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 목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후천적으로 터득된 도덕적인 가르침이 그를 지배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분명히 그렇게 행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천적으로 배워서 익힌 자연적인 진리들이 너 이러면 안 돼. 그러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것이 부모로부터 또 학교 선생들로부터 그동안의 삶 가운데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고 배웠단 말이죠. 그것으로부터 도덕적 양심이 형성된 것이겠죠. 이 도덕적인 양심이 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세상 가운데에서 선하게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살아요. 근데 이들을 갖다가 사악한 마음에서 교묘하게 그들의 관계로 탐이고 채우려는 자들이 너무도 많단 말이죠. 그들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성경 가르침으로부터 그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죠? 성경이 그들이 도구가 돼가지고,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일들에게 전능을 부여하기에 아주 좋은 수단들이란 말이죠. 음탕한 그랬는데, 이거는 이 가운데 있는 육적이고 세속적인 쾌락을 쫓아 사는 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질투 그랬는데, 질투란 말이 아니고 나쁜 눈 그랬어요. 눈은 이해나 총명에 대응한다. 근데 나쁘대, 그것이. 병들었대, 불행한, 비참한 눈,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쁜 눈, 비방, 교만, 우매함은 악한 생각에서 나온 온갖 거짓된 지식들에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쁜 눈이란 말은 자기 총명과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된 이해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방 그랬는데 이건 신성보독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신성보독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자,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 짓을 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주님을 모독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거룩한 진리 안에 선을 모독하는 짓을 자행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만 그랬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만하는 것이죠. 자기 자만이나 또는 자기 주장이나 사상에서 비롯된 온갖 악과 거짓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 그는 말씀의 뜻이죠. 무지함, 분별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분별 없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지혜나 총명함이 있지 못한, 그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광기나 또는 총명함이 있다고 여기는 망상, 이 가운데는 어리석음이나 무지함이 있는 상태 가리켜서 우매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언급된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들의 종교적 계율이나 제도 등에 속한 어떤 가르침들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것들을 다 오염시키고 더럽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것들은 유대 교회에서도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죠. 그들 율법적인 예배에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오늘날 보편적인 기독교에, 특히 개신교에 속한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예배 그 자체로만 보면 사실 거룩한 거예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배 그 자체로만 보면 매우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자리에 그들이 차지해가지고 이웃을 향한 목적 안에 있지 않냐고 그 자신을 향한, 앞에 우리 공부했던 이 같은 여러 가지 그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서 만들어낸 그들의 속성들을 우러를 목적에서 그들은 신들을 섬기고 그 예배에 나간단 말이죠. 그 같은 의미에서 그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고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그랬는데,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시고 일어나 거기를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일어나 떠나다. 일어나다는 말이 아니스테미라는 뜻인데, 위로 향하여 일어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앞뒤 문장에서 가져오면 앞에서 이 같은 가르침들이 있었죠. 우리 배웠잖아, 지금 방금 다.
자, 이 같은 가르침으로부터, 앞서 설명한 이 같은 주님이 가르침으로부터 종전은 이 같은 상태에서 제고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일들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계속 가르침들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이 가르침으로부터 그 사람이 종전 상태에서 제고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먼 곳으로부터 가다 이런 뜻이에요. 머문 가다.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더라 그랬어요. 두로가 뭘까? 두로가 뭘까? 이런 거는 성경에 두루두루 자주 기술되고 있는 낱말들이니까 두로가 뭘 뜻하고 시돈이 뭘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소도시예요. 자, 지중해가 뭘 가리킬까? 지중해 바다예요, 바다. 바다가 뭘까? 바다가 뭘 성경에서 일반적인 지식들. 자, 그 자신을 섬기는 일반적인 지식들이 바다였죠. 이 같은 이유에서 다른 표현으로 바다를 지옥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 같은 그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그 자신을 섬기는 온갖 지식들, 일반적인 지식들이 바다란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지옥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 연안, 그 해변에 있는 소도시가 여기서 두로와 시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두 낱말은 지식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대응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서 두로라는 말은 내면적인 지식 아닌 자들.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지식 아닌 자들. 시도는 외면적인 지식 아닌 자들. 그걸 가리켜서 두로와 시돈 그랬어요. 지방이란 말은 인접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경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상태에서 제고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제고됐죠? 이 같은 가르침들이 있었죠. 이 같은 가르침으로부터 야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여기서 떠나야 되는구나 내가. 그리고 이 같은 가르침에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지식이 두로가 표징하고 외면적인 지식이 시돈이 우리에게 표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외에도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구약에서 많이 언급돼서 나오고 장사꾼들이 여가운데 많이 몰려 있어. 그랬죠? 많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제가 책에다가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 그랬더니 영적인 것들에 속한 내면적인 지식이나 외면적인 지식들에서 비롯된 영적 교회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써놨어요. 기억하세요. 교회의 경계 안에 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여기로 갔다는 말은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계에 지금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일어난 내용들이 이제 설명돼서 나왔어요. 집에 들어가니 한이라는 말 빠졌어요. 빼버리세요. 없는 단어예요. 문장을 부드럽게 하려고 한 집 이렇게 넣었는데 하나란 말이 없는 단어예요. 그냥 집에 들어갔다, 집 안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집 식구 가산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집 안은 뭘까? 집, 마음의 집. 그렇죠. 이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두로와 시돈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말미암는 마음의 집안 안에 있는 상태. 명확하죠? 이 마음의 집안은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집안이에요. 오이키야.
두로와 시돈이 가리키는 지식들에서 비롯된 마음의 집안, 즉 의지와 이해,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리얼하네요. 매우 실제적이네요. 이 같은 일들은 한 날이 났을까? 아주 오랜 기간을 걸쳐서 이렇게 형성되었을까? 오랜 기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1년 만에, 안 그러면 6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오랜 3년, 4년이 지나야 이런 상태로 이룰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빠른 속도로 적응해야 돼요. 뭉개지 말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곧바로 가져와야 돼, 마음으로. 그죠?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다시 말하면 앞에서 가르침들이 있었지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들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있었지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 도저히 그 자신 안에 감추고 있을 수 없었더라 라고 하는 이해나 깨달음. 이 숨기다는 말이 기노스코, 알다,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20절에서 22절에 속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응탄, 나쁜 놈, 비방, 교만, 우매함 등 영적인 뜻에서 여기서 바라고 원하는 이 가운데 있는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심각하네요. 여러분들 그러고 계신가요? 네? 아유, 다행이네. 네? 그렇지 않은 사람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들을 교리적으로만 배워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가르침으로부터 그 자신을 살피려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만 있다 하더라도 그 자연적인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자신을 살핀다면 그 사람의 교회가 멸망할까 멸망하지 않을까? 멸망하는 일이 없겠죠.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가 그 자신들을 살피는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배척했다는 말이에요. 배척해.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그 자신을 살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나는 악한 존재든 악마든 사탄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어느 바보가 자기 자신을 살피겠냔 말이에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살핀다는 거야, 자기를. 그 자신 안에는 이 같은 성품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노스코. 뭐뭐 하려 한다는 말이 델로 원하다, 바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22절 여기에서 그 어떤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것들 안에 그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았더라. 이것들이 시인되지 않냐고서는 그 다음 상태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영에 들린 그녀의 작은 딸을 가진 여자가 이렇게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빛이란 말은 없는 단어예요. 영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어린 딸 그랬는데 작은 딸 이런 뜻이에요. 그녀란 단어가 없는데 집어넣었어요. 그녀의 작은 딸을 뒀다라는 말이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자 이런 뜻이에요. 더러운 영은 뭘까? 더러운 영. 더럽단 말이 아카다르토스, 불결한 이런 뜻이에요. 영은 뭘까?
더럽대. 영이 더럽대. 그 사람 영혼이 더럽대. 그렇죠? 악에서 비롯된 온갖 불결한 거짓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더러운 영이죠. 더러운 영.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낱말이 지금 딸도 여자고 또 아래에서 여자가 언급돼서 나왔다는 말의 뜻이에요. 이 내용은 지금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교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라는 말에도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근데 영이 들렸는데 작다, 딸인데 작은 딸 그랬어요. 어린 딸이 아니고 작은 딸 그랬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여자는 교회를 표징하고 딸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들 가리키는데 그것이 작다라는 말의 뜻은 낮은 외적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여자가 가리키는 일반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높은 내적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는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다. 그것이 성경에도 두루 언급되고 있는 여자들이란 내용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야고 마리아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나오는 여자들이 모두가 다 주님에게서 온 내적 진리 또는 내면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시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낮은 외적 진리들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인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어요. 사람이 가리키는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들의 종교적인 계율이나 제도 또는 그들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죠. 이 둘은 서로 더럽힐 수 없다 그랬죠. 더럽힌 이유가 따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후자에 속한 자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등차로 보면 그렇잖아 지금 보면.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아래에서 언급돼서 나오는데 그 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이 뜻입니다. 자, 예수라는 말은 없는 단어고 그에 대하여 듣고 이 뜻이야. 소문이라는 단어도 없는 단어예요. 그에 대하여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앞서 주신 이 같은 가르침에 속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들었단 말은 무슨 말일까? 의지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25절의 앞에 더러운 영에 들린 작은 딸을 가진 여자가 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단 말이죠. 이 가르침에 속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왜 이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랬더니 이들의 성품에 대해서 아래에서 나왔어. 왜 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곧 와서 그의 발을 향하여 엎드리니 뜻이야. 곧 왔다라는 말은 생각에서 나왔다, 의지에서 나왔다. 의지에서 비롯다. 그래서 듣는다는 말이 앞에 전부터 나온 거예요.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는 자들은 의지에서 그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이 있겠죠. 그 의지로부터 그의 발을 향하여 엎드렸다. 발 아래가 아니라
발을 향하여 엎드리니 이 뜻이 있어요. 주님의 발은 뭔 말일까? 발이 뭘까? 발. 머리는 뭘까? 몸통은? 머리는 천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몸통은 영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발은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주님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머리는 신령 천적인 것들이에요. 몸통은 신령 영적인 것들이에요. 발은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에요.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인 것들은 마치 그 한 사람 머리와 몸통 다리가 그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이 이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주님에 대한 호칭으로 신령 인성이라고 불렀다는 것. 그렇죠? 자,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곧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이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하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선하는 것들이 연합되어 주님의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청계다. 저 세상에서는 청계라 불렀고 이 세상에서는 교회라고 불렀다는 것. 이 청계나 교회를 이루는 수많은 사회를 이루는 개별적인 형체들을 가리켜서 저 세상에서는 천사라 불렀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라 불렀다는 것. 그 가운데 천적인 천사와 영적인 천사 또는 선한 영인들이 있겠죠.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란 말이죠.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또 선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발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향한 엎드렸다, 겸비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였냐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 이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교회는 이 뜻이죠.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를 가리키는데 헬라인이요 그랬어요. 헬라인. 이 헬라인이라는 말은 헬레니스, 헬라 여자라는 뜻이에요. 헬라 여자로 여성용으로 기술되어 있는 말이에요. 헬라 사람, 헬라어를 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헬라인은 유대인의 상대적 개념으로 유대인들이 주님에게서 온 교회에 속한 자로 한다면 헬라인들은 누구다?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이방인들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성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교회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계율이나 제도나 그들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이방 교회에 있는 자들란 말이죠. 이들을 지금 헬라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헬라인이 이방 교회에 속한 자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엎드린 것이죠. 반드시 그래야만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전술한 이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회의 상대적 개념으로 이방 종교에 속한 모든 교회를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웃을 향한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한다.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은 교회가 아니고 또 종교도 아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에 무속신앙들 많이 있죠. 샤머니즘. 그것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 그 목적이 그 자신을 향해 있다. 무속신앙은 철저하게 그 목적이 그 자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심취하면 안 돼요.
그냥 그들은 이웃을 것을 빼어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다는 그 목적이야. 그럼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성언에서 비롯됐든지 아니면 성언 밖의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됐든지 종교에 속한 모든 가르침은 이웃을 향한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한다. 다시 말하면 제가 전번에도 설명한 것 같이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다? 십계명에서 나왔다면 십계명에서 주면 신령 율법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령 율법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두 대명제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랬는데 아래에 보니까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랬어요. 수로보닉이라는 말은 수리아 원주민을 가리키는 휘로스라는 낱말과 종려나무를 가리키는 종려나무 있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땅에 깔았죠. 그 종려나무 할 때 그 말이에요. 종려나무 포이니케 요 두 낱말이 결합된 단어예요. 그런데 수리아란 말은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 땅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야. 고대 아수르라는 뜻이야. 고대 아수르. 지형적으로 보면 수리아라는 말은 동쪽으로는 유브라데강과 아라비아 사막,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팔레스타인의 갈릴리아, 바산 지역, 북쪽으로는 타우루스 산맥과 아마노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란 말이죠. 요 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 고대 아시리아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인데 그 중심부가 지금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땅.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갈대와 우르가 있어요. 이게 되셨나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주해 온단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고대의 에덴 동산이라고 그럴 때 거기서부터 아프리카 땅, 이집트에서 더 아래 하윌라라고 하는 홍해를 가운데 두고 북아프리카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란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고대의 에덴 동산이 어디 영역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 땅이라니 중심부를 자리 잡고 있는 고대 아시리아의 굉장히 넓은 지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노아가 낳은 자식 셋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셈은 내적 예배하는 자들. 고대 영적교회예요. 고대 영적교회로 내적 예배하는 자들 가리켜서 셈이 표징하고 노아는 함은 외적인 교회하는 자들. 야벳은 내적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셈의 후손 중에 에벨 족속이 있었는데 이 에벨 족속이 여기 수리아가 가리키는 요 지역에 이주해 가지고 여기서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서 자리를 잡아 가지고 제2대 고대 교의 창시자가 에벨이라는 말이죠. 에벨. 이 에벨은 두 자식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을 낳았어요. 벨렉은 제2대 고대교의 내적인 예배하는 자들 가리키고, 욕단은 외적인 예배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이들은 홍수 이전에 에녹이 가리키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태국교회로부터 전수된 교회에 속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파생된 교회에 속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에벨 족속들이. 이들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히브리 민족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국교회로부터 전수된 교회에 속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가운데 있는 인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벨렉이 표징하고, 단순히 믿음 안에 있었던 자들을 욕단이 표징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들은 철저하게 우상숭배적인 예배 안에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들은 원시름이나 또는 조각상이나 또는 부유성사나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잊어버린 것에서 뭐로 바뀌었다? 우상숭배적인 것들로 변질됐단 말이죠. 그 우상숭배적인 것들로 변질된 것이 이 에벨이 가리키는 제2대 고대 교회로부터 동서남북으로 다 파생돼 가지고 아프리카의 우상숭배적인 것, 유럽의 우상숭배적인 것, 그 다음에 동양의 우상숭배적인 것, 여러 가지 우상숭배적인 것, 여기서 파생돼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제사상 차리는 문화나 여러 가지 뭐 빨간색 어쩌고 저쩌고 파란색 어쩌고 저쩌고 중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모두가 다 어디서 나왔다? 에벨이 가리키는 제2대 고대 교회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요. 그 자체로만 보면 어디서 흘러내려온 것이다? 태국교회에 존재했던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다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사상 차리는 문화에서도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떡상 차리고 제주, 술 부으는 행위,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송만찬에서 주님께서 빵과 잔 나눈 거 뭐가 달라요? 그죠? 빵은 선을 표정하고 술은 진리를 표정한다. 그 가운데 있는 여러 채소들, 그리고 홍동백서,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교회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의하거나 표징하는 지식들이 다 소멸되고 뭐로 바뀌어서 이것이 우상숭배적인 것들로 바뀌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를 바뀌었다는 말은 그 행위 아닌 그 어떤 것들로부터 그들에게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 어떤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그 가운데 자리 잡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인 거란 말이죠.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배 그 자체로만 보면 거룩하나 그들의 목적에서 그들의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 어떤 것들을 채워줄 그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돼가지고 그 짓을 하는 것에서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신 날 기념한다고 상차림하는 것이 뭐가 나빠요? 우리나라 고유 문화잖아. 그죠? 고유 문화인데 그 고유 문화를 잘 지키는 것에서 그동안에 헤어져 살았던 형제들 간에 서로 만남도 하고 대화도 하고 생전에 살아계셨던 부모님들에 대해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우애를 돈독하게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상숭배적인 것들로 바뀌는 것에서 그것을 다 회파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에벨이 자리 잡고 있었던 땅이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어디에 있었냐 그랬더니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어디라고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아시리아 또는 시리아, 수리아라는 말은 좋은 뜻에서는 합리적인 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야. 전부 다. 자, 그렇지 아니하고 감관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추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반대에 있던 그걸 표징해 준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수로보닉의 족속이라는 말의 뜻은, 족속이라는 말은 혈족이라는 뜻이에요. 혈족. 주님의 혈족은 어디 있을까? 이내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혈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수로보닉이가 가리키는 데서 취한 인애가 간직된, 외적인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합리적인 총명에서 만들어낸 교리들을 믿는 데서 비롯된 족속이라고 하는 외적인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여자가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종교에 속한 모든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 수로베닉의 족속이 아니고서는 앞에 설명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럽히는 그 같은 것들을 그 자신에서 발견할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주려고 이 말씀이 지금 기술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자야만이 아래에서 언급될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연적인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거예요. 자연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총명.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것들에서 비롯된 족속이 가리키는 외적인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뭐였어요? 앞에 언급된 너 교회 속한 것들을 더럽게 하는 그 몇 가지 되는 그 악한 것들이 다 귀신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랬더니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주기를 그에게 간구하거늘. 그의 딸에게 앞에서는 영 그리나 놓고 여기서는 뭐라고? 귀신이란 말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귀신은 뭘까?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이나 쾌락들이 귀신들이죠. 여기서 분리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이나 쾌락들에서 분리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던 음란, 무슨 도둑질, 그 다음에 무슨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을 퉁치갖고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영과 귀신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영은 이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 귀신은 의지에 속한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삶에서 모든 것들을 다 더럽히는 거야. 그 말을 한마디로 불결한 영 그래 놔놓고 아래에서 귀신 그랬단 말이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귀신이 뭘 가리키는 것인가, 성경에서 다이모니온, 요 귀신이란 낱말만 바르게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저 어디 삼천포로 안 빠져. 27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이런 뜻입니다. 그녀에게 이르다는 말이 빠졌어요, 번역에서. 자, 예수께서 말하였다라는 말은 에이포이라는 단어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서술할 때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에이포온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예수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같이 설명된 이유는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가장 높은 뜻에서 마가복음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설명해 준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었어요. 주님의 영화는 영화 되실 때의 상태는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장막 안의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건 속뜻으로 여기서 말하는 천적 영적인 속한 자들의 중생에 대응한다. 제가 이렇게 자주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녀에게 이르렀다라는데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이방 종교에 속한 교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력이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보니까 다 말뜻을 알아듣고 있어요. 참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초창기 때 가르칠 때 눈만 멀뚱멀뚱 뜨고 무슨 말인지 혼자 떠들어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눈동자들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말뜻을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이런 뜻입니다. 자녀가 아니고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테크노이라는 단어인데 휘오스가 가리키는 아들과는 의미가 다른 말입니다. 이 테크노라는 말은 교리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 낱말이 자식이란 뜻이에요. 테크노의 뜻하는 자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서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천적 영적인 교회의 교리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것이 자식이란 뜻이에요. 테크노. 먼저, 서열상 앞서, 이런 뜻. 서열상 앞서, 서열상 먼저, 첫 번째,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는 뜻인데, 코르타조 라는 뜻인데, 꼴을 먹이다, 풍부하게 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낱말을 보면 마지막 중생에 이르게 하는 것을 표기하는 빵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이적이 있죠. 이때 배부리만큼 빵을 얻으리니, 그때 배부르다는 말이 요난 말이에요. 코르타죠.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33절과 마가복음 8장 4절에 기술되어 나왔어요. 광야 어디서 빵을 넣어도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나이까? 그럴 때 이 낱말이에요. 배부르게 하라는 말이. 코르타죠. 그러면 여기서 풀을 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주님에게서 전유된 충만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먹는다는 말은 모두가 다 선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천적 영적인 교회의 교리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있는 자들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주님에게서 전유된 충만한 선을 뜻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식들을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한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선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 빵이란 말을, 빵을 취한다는 말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이 거룩한 선하는 것들을 개들이 뜻하는 이들에게는 주입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개가 뭘까? 개가 뭘까? 개가 가리키는 습성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겠네요. 개는 들개가 있고 집개가 있죠. 집에서 키운 개들 어디서 살아야 다? 마당에서 산다. 성경에서 마당은 무엇에 대응한다? 지성소, 성소, 뜰, 마당. 마당은 뭘 대응한다? 자연적인 것들. 지성소가 천적인 것들. 성소는 영적인 것들. 뜰, 마당은 자연적인 것들. 베드로가 마당에서 모닥불 피웠잖아. 그쵸? 부인 거기서 했잖아. 자연적인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배척했다라는 뜻이에요. 교회 종말을 가리키는 말 뜻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 개들은 굉장히 더러운 것들을 먹잖아. 불결한 데에 뒹굴고 불결한 데에 누워서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데에는 아주 1등 가고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의 성품이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스로보니게 여자가 이 같은 성품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방 종교에 속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그 본질에서부터 성품이 어디 있다? 개가 뜻하는 성품만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고 지금 있잖아. 지금 내용 주제 자체가 보면 개란 말은 헬라어를 보면 퀴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작은 개,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개 이런 뜻입니다. 사냥개, 들개가 가리키는 키움이라는 말의 지도사의 지도사. 그냥 집에 마당에서 키우는, 요즘은 마당에서 안 키우고 어디서 키워요? 집에서 방에서뿐만 아니라 품 안에서 끼고 자죠. 그렇죠? 제가 책에는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 그랬더니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란 말이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들은 개가 가리키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으로부터 개가 뭐라고?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것들. 마당은 교회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언급되고 있는 여자가 지금 여기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교회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지옥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전후되는 것은 좋은 일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주님께서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이겼어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보니까 이에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한 분변이나 판단과 대답한다는 말, 그에게 이르되 라고 하는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주여 옳소이다, 맞다 이거야, 맞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동의하고 내가 확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여라는 말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뜻하고, 옳소이다, 나이스라는 뜻이에요. 확실하다, 예,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동의와 확신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상 아래의 작은 개들도 이 뜻입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트라페자라는 단어예요. 트라페자. 성경에서 상이라는 낱말이 여러 낱말들로 기술되어 나왔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은 구분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다리가 4개 달린 식탁이란 뜻이에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안정적으로 받치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그 대응으로 보면 이해되셨나요? 다리가 4이야 돼요. 그래야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안정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교리와 삶이 온전히 일치 단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야지 그 가운데 뭘 떠받치고 있어요? 주님에게서 온 살아있는 선한 것들이나 진리 아닌 것들을 떠받치게 된단 말이죠. 그 말의 뜻의 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래에 뭐가 있다고? 개가 있다는 거야, 개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청적, 영적인 것들이 수용된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으로부터 교회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지옥 안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는데, 이 먹다란 말이 없는 단어예요. 그냥 빼버리시고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이란 말은 어린아이란 뜻이에요. 어린아이. 파이디오, 우리 공부했죠? 파이디오는 뭐라고? 어린아이, 순진무구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트라페자가 가리키는 상인 가운데서 파생되어 나오는 어린아이가 가리키는 순진무구한 진리들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빵이 가리키는 거룩한 선을 전유받을 수 있다 없다? 전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가운데 얘기 나온 거야 지금. 네? 그 교리를 누가 가르치고 있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 어린아이가 가르치는 순진무구한 진리들을. 저 역시도 똑같았죠? 이방 종교에 있다가 지금 배운 거야. 저도 지금 배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빵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거룩한 선을 전해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스러기라는 말은 푸시키오이라는 작은 조각, 부스러기 이런 뜻입니다. 자,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라는 단어 없는 단어가 빼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전술한 이 사안에 관한 주님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낱말 주목하세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는 가리키는 것으로 교리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하였다라는 말은 디아라는 단어인데 멋뭇을 통하여 멋뭇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진리들을 통하여 교리적인 진리들을 가지고 돌아가라 라는 말은 아래에서 인도하고 안내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래에 있는 너를 인도하고 안내하라 이 뜻이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문자인 뜻으로만 보면 이렇게 말하고 돌아섰더니 아래에 보니까 귀신들이 나갔더라 이렇게 이해될 수 있잖아. 그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 같은 교리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너 자신을 이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빵이 가르치는 거룩한 선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인도하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교리적인 진리들로부터.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이란 말 공부했어요. 이때 비로소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에 속한 악이나 쾌락들에서 내 딸이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에 있게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때 귀신들이 가리키는 데서 분리돼 가지고 진정한 뜻에서 주님의 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0절 보니까 여자가, 여자란 말 빼시고 그녀의 집에 돌아가 이 뜻이에요. 그녀의 집에. 그리고 그녀의 집에 돌아가. 돌아가다는 말이 먼못으로부터 떠나다 이 뜻입니다. 먼못으로부터 떠나다. 아페로코마이. 전자의 이 같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전 상태에서 분리된 새로운 마음의 집안, 즉 주님에게서 비롯된 새로운 의지와 이해,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본즉 그랬는데 휘리스코, 찾다, 발견하다, 얻다 이런 뜻인데, 발견 통찰, 다시 말하면 지각이나 총명 안에 있는 상태,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총명 안에 있는 것으로 딸이 침상에 누웠고 라는 뜻인데, 여기서 침상이라는 단어는 클리네라는 단어예요. 앞에서 쓴 침상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상과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침상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서 펼쳐져 있는 자연적인 것이란 뜻이에요. 앞에서는 떠받치고 내 다리가 떠받치고 있는 자연적인 것이란 뜻이고, 여기서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펼쳐져 있어 자연적인 것 안에 펼쳐져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가 주님으로에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것들이 유입되어 펼쳐진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게 된 것, 그것이 딸이 침상에 누웠다란 뜻이에요. 귀신들이 나갔겠네요. 종국에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성 악이나 쾌락 등에서 분리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중간에 끊어서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가 없어 가지고 본문이 좀 길어서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되긴 했는데 다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다 가르쳤어요. 다음 시간에 부족한 것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서 승리하는 저와 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